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누군가 물은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어떤 왕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단연코 다윗 왕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왕 이름을 많이 몰라요. 사실 다윗 왕처럼 믿음이 깊고 또 지혜가 있으며 또 용기가 있고 능력이 출중한 왕,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 그리고 예술적 감성까지 있고 또 출중한 외모까지 있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복이 드문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좋은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왕이 된 이후에 좋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큰 고통은 말년에 아들의 배신과 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부모로서 가장 큰 아픔을 겪게 된 것,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 왕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입니다. 다윗이 시를 이렇게 쓸 때가 왕이 되기 전인지 왕이 된 이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의 섬세한 표현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40편을 읽어보면 다윗 자신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 귀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있잖아요. 단 한 번도 허투루 들은 적이 없고 모두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에 이 기록이 된 것들이 다 자신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경을 보면서 이게 다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거는 당연하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런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말씀이라고 여기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이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야 될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또 말씀의 의미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성경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말씀이라고 여기는 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다가 들어와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부담스럽다고 그 말씀을 뒤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읽을 만한, 예배 드릴 만한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곧 생기면 말씀도 예배도 드리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시간이 있어야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이 있어야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분에게는 죽을 때까지 시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시간이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면
그 시간을 멈추게 만들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야 할 말씀이라고 듣기보다는 저 사람이 딱 듣고 변화되면 좋겠는 그런 말씀인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인 것이죠.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마음 가운데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으로 설명을 하면 성실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전도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을 보면 다윗의 삶은 곤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고요.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했습니다. 가라고 해서 갔고요. 양보하라고 해서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그 자체로 절망이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왜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인생에 이처럼 많은 재앙이 닥쳐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냐고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다윗은 죄책감까지 느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절망스러운 일들이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그 죄악의 대가라고 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과거에 죄를 지은 것은요 다시 되돌아가서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의 폐부를 찌르며 너 같은 죄인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자격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며 찌른다면 우리는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죄책감에 번번이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력한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잇따라오는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참 후회를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후회를 하냐면요, 누군가 잘 산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과거에 이렇게 했으면 나도 저 사람 못지않게 잘 살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비교하며 우리는 자신의 삶을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다면,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면 나도 저렇게 살았을 텐데,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날 줄 알았다면 잘해드릴 걸, 잘해줄 걸 하며 후회합니다. 건강을 잃고서 우리는 후회하고요,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돌아보며 후회합니다. 그렇게 기르지 않을 걸. 그리고 때로는 배우자를 만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은 못하는데요. 제가 어떤 그 조사를 보니까 100이면 100, 한 번 이상 다 후회를 하며 산다는 거예요. 같은 것에, 이처럼 같은 것에 매일같이 후회를 하면 오늘이 불행하고 내일의 소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오늘을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지를 못해요.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를 하잖아요. 오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녀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자녀를 낙심시키고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에 대해 후회하게 되면 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걸, 또 저렇게 했을 걸, 그렇게 일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면은요, 오늘이 즐겁지 않고 그 일에 대한 능력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고 후회하면서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저는 이 15절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요, 혼자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꼴 좋다, 권사라고 하면서 꼴 좋다, 장로라고 하면서 꼴 좋다, 목사라고 하면서 꼴 좋다. 그렇게 비웃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의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이 잘못 산 것 같다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면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먹먹해지고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일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계속된 절망은 다윗의 신앙까지 흔들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냥 들으면 신앙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이런 고백을 한 그 이면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 곁을 떠났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떠나버린 것 같은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놓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처음에 많이 칭찬했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고통의 종합 세트입니다. 닮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편법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른 방법을 구하게 되는 게 인간의 이치예요. 속성이에요. 하나님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이 기뻐하게 하시면은요 뛸 듯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찾으려고 다윗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당연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세상 사람 눈에는요. 그러나 다윗은 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앞부분에서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기다리는 이유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을 내려놓고 무한정 기다리는 무모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40편 전체를 보면은요, 다윗은 절망의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뒤섞여서 막 고백하고 있어요. 쭉 이렇게 상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했다가 실망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전했다가 노력했다가 다시 또 절망했다가 이것을 막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뜻 이 40편을 보면 대체 주제가 뭐야? 이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믿음과 불신이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절망을 느끼는 순간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구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해야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속상해요, 믿음이 흔들어졌어요, 안 된다고 포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과거의 죄책감까지 떠올라요. 후회감과 자괴감까지 듭니다. 뭘 하면 되겠어? 끊임없이 나를 찔러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해도 안 될 테니까. 그러면요, 진행되던 하나님의 시간도 함께 멈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절망의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진행돼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을 겪는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 순간부터 멈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절망했다를 반복하는 그런 뒤섞인 삶을 산 게 아니라 마음은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웅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감옥이에요. 지하 감옥.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와 같은 지하 감옥. 그리고 수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벤티트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야벤티트가 합쳐진 단어인데 진흙탕, 진흙의 늪, 이런 거예요. 발이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웅덩이고 수렁입니다. 바로 절망이죠. 절망의 늪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서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콕 집어가지고 여기는 진흙이다, 반석 위에 올려줄게 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일까요? 기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나를 들어다가 탁 반석 위에 떨어뜨려 주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보면 이 마태복음 7장은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정수,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국 5장 1절부터 시작했던 수많은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 그 결론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이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복음이 반석이 아니고요, 복음을 믿고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꾸벅꾸벅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반석 위에 세워지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고 살아갈 때 내 삶이 반석 위에 놓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세상에 수많은 물들, 수많은 조류들, 수많은 풍조들이 나를 흔들어요.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흔들어 봐요. 내 삶은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더 견고하게 걷게 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에 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믿고 편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인간을 믿고 편법을 따르게 되면 인생은 더 깊이 웅덩이와 수렁이 되어 빠져들게 만든다는 그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 여러분,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정말로 갇힌 것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요것만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갑갑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생각만 또 하기 싫어서 막 질식할 것 같아요. 누구를 생각하면 질식할 것 같고, 어떤 일만 생각하면 질식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하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다윗은 오늘의 중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를 부르면 절망의 상황과 영적인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면 나를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명예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저는 새 노래를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 노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찬송곡을 작곡해서 부르라는 말씀인가? CCM이라는 말이 동시대, 새로운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말인가? 찬송가는 옛날 찬송이니까 이제는 CCM을 부르라는 뭐 그런 소리입니까? 저 어릴 때 축구화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일반 운동화 같이 생긴 거예요. 거의 고무신에다가 거의 천으로 된 거 바뀐 정도? 다 그런 운동화를 보통 신고 다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그렇게 신었고요. 그래서 축구화를 딱 신고 나타나면, 월드컵 축구화를 딱 신고 나타나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화를 신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대화가 잘 안 되시니까 어머니에게 축구화를 사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축구화를 사달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안 사주겠냐. 그러면서 시장으로 데려가셔서 그 월드컵 축구화를 사주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찬양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가락에 맞춰서 가사를 붙여 부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가대들이 찬양하시잖아요. 그러면 음이 틀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만큼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예민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 찬양의 본질일 줄 믿습니다. 듣는 사람도 오늘 화음이 잘 맞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 부르는 찬양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인지 세밀하게 듣는 것, 그게 찬양을 듣는 자의 자세인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다, 가장 최고다. 저 어릴 때 축구화 노래 불렀던 것은요, 축구화가 최고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제가 지금 제 나이에 축구화를 노래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노래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 삶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증명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살아보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이시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순종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낙엽을 떨어뜨리고 먹기도 하고 먹히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는 그 자연과 다르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보다는 나를 노래하고 세상을 노래하고 욕망을 노래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경에 처하면 신앙이 있어도 4절 말씀처럼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저 사람처럼 그냥 속일 거 속이고 교만할 대로 교만하며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 삶을 더 깎아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새 노래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찬양하고 자기 뜻을 노래했다면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더 빠르고 더 실제적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옛 노래를 다 내려놓고 아니 하나님의 시간이 더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의 인생을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기적이겠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여전히 나를 노래하고 세상을 노래하고 불의를 노래한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내가 헛살았다라고 하는 내 마음속의 무거운 자괴감, 내 인생을 실패했다고 여기는 이런 절망감,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는 나의 죄책감, 후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시간에 도달하지 못해요. 지쳐서 다 내려놔. 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하리니 다 내려놔. 그리고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복된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거의 노래가 아니고요, 교회의 전통의 노래가 아니고 인간의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배우자 모두가 그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뛸 듯이 기쁜 인생으로 변화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